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를 저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의 기업과 직장 생업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일터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항상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면 뭘로 마무리하죠? 보통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죠. 그래서 예배가 끝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바람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직장 속에서,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를 움직이는 지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세 가지 지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세 번째는 직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세 가지 지표가 있다라고 해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전업주부라서 직장이 없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면 직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집입니다. 집. 가정에서 직장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정에 대한 기도를 잠깐 했어요. 가정이 화평해야지 외부에서도 활동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 본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부로서의 일을 또 잘 감당해 주셔야지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 놓고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소중한 일이다. 한번 직장을 전업주부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나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집에서 가정에서 전업주부 일을 하실랍니까? 어떤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업주부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또는 이런 거 있습니다. 가정에서 막 태어난 손주, 손녀를 돌볼 테냐, 나가서 일을 할 테냐. 오늘 뭘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일을 택할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힘들다라고 그래요. 집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입학하는데, 이 친구들의 직업이 뭘까요? 저희 둘째는 지금 자기는 백수라고 합니다. 네, 졸업을 했어요. 지금 졸업을 엊그제 했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들어가니까 저는 백수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직업은 뭐냐면 학생이에요. 학생으로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은 뭐라 하면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학업이라고 그러죠. 학업이라는 말을 좀 쓰기도 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전선이라든가 일터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 단어들에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직장이 있고요, 일터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버느냐 벌지 않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업주부는요,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이고요, 학생은요,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 학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직업이라든가 일터, 직업과 같은 비중, 하루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그런 일터에서 내 삶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 그럼 몇 시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8시간 정도,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직장 또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요,
가정에서도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같은 것을 드리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나갈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에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아마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크리스찬으로 분명히 저는 열심히 살아내시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훌륭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기해 볼게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고 일터에서도 신앙인이시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는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은요, 굉장히 우리가 한 절 말씀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전에 청년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하질 못해요. 청년들 회사 다니니까요.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고 제한된 시간 1시간 반 정도 작게 카페에서 손을 붙잡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냐? 너는 일터에서도 크리스찬이냐? 물어봤습니다. 아유, 그럼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데? 뭘 어떻게 하냐, 너는? 목사님, 저는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아요. 회식 자리 가면 술, 담배 같은 거 안 해요. 자,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맞는 대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각도에서 보면 맞는 대답 같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일할 때 말이야, 일할 때. 일할 때 너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냐? 물론,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크리스천 직장인으로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어떤 것 같아요? 맞는 대답 같아요? 잘하고 있네. 근데 말이야, 너희 사무실에도 불교 신자 있냐? 아이, 그럼요, 있어요. 그 친구는 안 정직하냐? 그 친구는 안 성실하냐? 그 친구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냐? 아니요, 성실하죠. 좋은 사람이죠. 아니, 그러면 네가 다른 게 뭐야? 크리스찬으로서 네가 뭐가 다른데? 순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게요, 목사님. 제가 뭐가 다를까요?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도 성실해요. 근면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내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다니고 또는 여러 일을 감당하면서 달라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직장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뤄야 되는지, 일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내용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아 먹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는 우리 밑줄을 반드시 그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이 말씀은요, 직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터전에도, 내 일터에도, 내 직장에도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 땅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자꾸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정리가 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회사와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저는 구내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크리스천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저는 착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그곳, 직장, 일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그럴 때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 같은 거 연예인들이 하면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 감동적인 말들 있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는 예전에 우리 이영표 선수 같은,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집사님이 골을 넣고, 수비수이기 때문에 골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하게 되면은 멋지게 딱 달려가면서 무릎을 딱 끌면서 쫙 미끄러지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렇게 하는지 100%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는 일, 그런 마음으로 저런 고백을 하겠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일터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하는 삶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일터, 생업의 전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을 살아갑니다. 한 해를 지내며 직장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일이, 그 일터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그 일터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존재라 세상의 이치와 법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칙대로, 주님의 법도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